이렇게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음, 이스라엘에서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손님 접대가 이 명예라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잔치를 치르는 것은 단지 축제, 파티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명예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마을 전체가 이 심각함을 감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나 보다.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마리아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잔치를 주도하는 연회장과 신랑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청을 하게 되는 시간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마을은 이 손님 접대를 잘 함으로써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와 명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중동에서는 명예롭지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이 가문의 수치스러운 사람은 그냥 법률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죽이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잔치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수치를 마을에 끼얹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 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즐기고 누려야 될 잔치의 핵심인 재료가 완전히 고갈돼 버렸습니다. 고갈은 잔치를 참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고갈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여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를 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맞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보십시오. 일을 하는데 나는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맞으시는 분 손가락 이렇게 접으시고, 일을 마칠 때 완전히 지쳤다라고 느낀다. 벌써 2개 다 접으신 분 계신가요? 3번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다 하나씩 이제 접으시는 것 같고, 일하는데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몇 개나 접으셨습니까? 여기에서 2개 이상 접으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해요. 번아웃 된 우리는 축제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에 뭘 즐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어쩌면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갈되어 있지 않으세요? 제대로 된 채워짐과 안식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 정말 이 영광의 성도님들께서 그 깊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고갈되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 없는 잔치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충만한 그 포도주를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일 텐데 우리가 문법적인 표현을 조금 더 이제 고려해서 이 문장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채울 어떤
계획을 나에게 달라라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시간과 계획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로지 나에게,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고갈된 영적인 상태, 우리의 고갈된 심리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를 채워주실 그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내 계획을, 나의 인생에 있는 그 계획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지금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면 하나님, 다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들을 이 대학을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을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계획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침묵하고 계셔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점 보는 겁니다. 타로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새해 신년 운세 보신 분, 뒤에 목사님 계시니까 아무도 손을 드시지 않으시지만 몰래 이렇게 나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어차피 통계로 보는 거니까, 맞추는 거니까 미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통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 상태에는 우리 좀 정직해져 봅시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미래를 내가 보장받고 싶어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 선택해보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는 전혀 상관없는 채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해보려고 그거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조사에서 10대에서 30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어떠십니까? 아무리 이제 점이나 타로나 사주가 상담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미래의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그 계획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누군가에는 정말 인생책이라고 불려지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이 우리에게 미래에 놓여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단 하루를, 매일의 삶을, 매일의 순간을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현재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절망, 눈물, 한숨,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종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반응해요. 그분의 말씀 따라 해라. 그분의 말씀 따라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가 그 자기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그 명령이 아주 단순했죠.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아주 단순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단순한 순종입니다. 예수 따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단순한 순종,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지만 이 고갈된 파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과 단순한 순종으로 역전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니까 전에 있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이상한 것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잔치 맡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랑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신랑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라고 신랑에게 질문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숨겨두었다라고 지금 연회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마을의 전체의 운명이 수치스럽게 가느냐 아니면 명예롭게 가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포도주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연회장입니까? 제대로 된 잔치의 주관자일까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이 연회장이 진짜 잔치를 주관하는 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신랑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신랑은 어때요? 이 장면에서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움을 뒤집어쓰게 될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어야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어쩌면 이 신랑이었을지 모르는데 이 신랑의 역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신랑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서 잔치 맡은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갑자기 신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신랑이신 것 같아요. 이 잔치의 이 모든 부조리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잔치를 주관하시는 연회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신랑이 되셔서 새로운 잔치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잔치를 맡은 이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이 잔치를 주관하고 계시고 기쁨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신랑으로서 이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과 즐거움의 한계들이 고갈되고 사라져서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미래만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계획들이 다 멈춰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가운데 파고드셔서 새로운 정결 예식과 변하지 않는 새로운 영원한 즐거움을 제공하시는 신랑으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갈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고 새해에는 뭔가 새롭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벌써부터 시작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셨습니까? 계획했던 거 작십삼일이라고 10번이나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고갈되고 번아웃에 빠지고 즐거움이 없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지루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즐거움들이 다 고갈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맛 좋은 포도주보다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즐거운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패한 인생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신랑 되신 분께서 우리의 고갈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하고 약속된 저 천국에서 새로운 잔치,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결혼식의 호스트로서, 초대자로서, 연회장으로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다시금 우리의 고갈된 인생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나 방수천 같은 걸로 이 재활용된 물건을 만들고는 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재료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천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 얼마나 해지겠어요. 아주 그런 이 비에 맞고 또 찢어지고 하는 그 낡은 천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방수천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가방으로 짠 하고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거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사요. 원래는 폐 방수천이기 때문에 쓰레기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재가공하니까 명품처럼 사람들에게 팔려요. 그래서 이 프라이탁의 별명이 뭐냐면 명품 쓰레기예요. 명품 쓰레기. 그런데 이 제품을 사람들이 받고서는 너무 이야기가 좋고 너무나 좋기는 한데 뭔가 자연 환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좋기는 한데 확실히 이제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화학 약품 냄새가 나고 마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한 회사 벨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냈는데 이 회사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아예 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잘게.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로 천을 짜고 그 천으로 다시 정교한 기술로 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라이탁은 명품 쓰레기였는데 이거는 쓰레기로 아예 명품을 새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아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1절을 잘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딱 세보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1장부터 시작할 때에 2장 이 세 번째 날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딱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을 더 지내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온 사람들에게 세 번째 날에라고 하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7일째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요한의 시각에서 7번째 날, 이 안식의 날, 이 쉼의 날에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수치와 고갈을 새롭고 영원한 기쁨으로 다시 창조하는, 다시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안식을 주는 날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고갈과 그 아픔과 슬픔과 수치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식을 새로운 창조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새로 공급하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날에 난도질 당해도, 우리의 인생이 잘게 부서져도, 뜨거운 불에 녹아져 내려도, 날카로운 바늘에 우리의 삶이 기워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명품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재료들 하나하나가 잘게 부서지고 녹아져 내려가고 아픔으로 기워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예수님의 계획으로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갈을 채우시고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한 것들보다도 탁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운 충만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들을 모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우리의 빈잔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